요즘 뉴스를 보면 보다가 그냥 꺼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뉴스의 내용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정하기가 저렇게도 무정하고 저렇게도 동물 같을까? 인간의 욕심이 저렇게도 더럽고 추악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말세다 말세. 말세다 말세.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 인류 역사를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를 세분화하면 제일 크게는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시대가 있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류 역사가 펼쳐지는 이 큰 구분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죄를 지은 이후의 인류 역사에 또 큰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요, 그렇게 세분하고 나눠보면 여러 시대를 나눌 수 있는데,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시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인 말세는 누가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즉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마지막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이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이 우주 전체, 그 지배되고 돌아가는 세상과 우주가 없어지고, 그럼 공간이 3차원이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이 개념이 합쳐지면서 4차원이 있는, 3차원과 4차원이 결합되어 있는 이 물리세계 우주가 전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성령으로부터 받았던 묵시, 그 계시를 통해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 바다는 없어졌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말세구나, 말세구나, 말세야 할 때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악하고 나빠지면 말세구나. 다 이구동성 이야기합니다. 죄와 악이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최근에도 죄 없는, 아무 연관도 없는 또 그런 사람을 죽여놓고 더 못 죽여서 한이 된다 그러면서 잡힌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더 얼마나 이 악이 세상에 지금 버젓이 우리 주변에 활보하고 있고, 너무나도 끔찍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요, 이 말세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말세는요, 어쩌면 축복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끝나고 역사가 종결되면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한마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통치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말세의 종결, 끝은 이런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기대를 가지고 말세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 이 말세가 언제 끝이 나나. 그래서 얼마나 지금 끝이 가까웠는지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부정적인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오히려 축복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요, 역사가 종결되면서 완전해지지만 그 예수님의 통치가 한편으로 말세가 시작될 때 이미 시작됐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지배하고 있고 악이 더 많아지는 것 같지만 악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꺾지 못할 것 같은 악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 후 승천하심으로 사망의 그 모든 악의 권세는 꺾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질병이 관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00% 통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때때로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일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악이 관영한 것 같지만 악을 승리하고 이기고 있습니다. 병이 심각한 것 같지만 병이 기도 가운데 낫는 일도 경험합니다. 아직도 사탄이 왕성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리고 쫓아나가는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런 것은요, 이미 시작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관계, 이 사이, 이거는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을 때 세계는요 2차 세계대전이 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을 비롯한 이런 연합군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맞서 싸우는 온 세계 나머지 연합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 히틀러가
1945년 4월 히틀러가 자살을 함으로써, 그리고 5월 8일 날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5년 4월에 히틀러가 죽고 5월 8일에 항복을 하면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은요 그 기세를 몰아서, 그리고 그와 일본을 향해서 8월 6일 날 그리고 8월 9일 날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로부터 6일이 지난 8월 15일에 일본의 천황이 무조건 항복합니다 하고 항복을 선언했고, 9월 2일 날은 항복 문서에 결국 일본이 사인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게 속해 있고 일본의 정치적으로 강점했던 모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독립을, 자연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는 8월 15일 선포가 되고 그 독립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완성의 날은 좀 더 지나야 되는데,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냐?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이미 언제냐? 히틀러가 죽은 때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전, 1년 전 프랑스 노르망디 바닷가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연합군에 의해서 성공함으로써 모든 전쟁의 기세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다음에 히틀러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살하게 되고, 나머지 졸개들, 나머지 사람들이 항복을 선언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악의 영에 대한 승리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면서 승리가,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말세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재림으로 모든 마지막 시대가 종결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면서 소탕전을 벌이고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지만, 우리는요 마지막 승리가 선포되고 예수님이 100% 통치하는 시대를 기대하며 지금 소탕전을 벌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권이 이미 역사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사실상 악이 큰 것 같은데 어느새 예수님이 이겨내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이 나타나면 악한 기운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 신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정말로 신나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적 용어가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하나님이 나라가 도래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요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아직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악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죽음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들어와 있는, 이런 거를 생물학적 전문 용어로 키메라라고 부르는데, 동시에 둘 다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어떻게 이런 변화의 시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혼돈스러운 이 시대를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 제목
말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범사에 말세 의식을 갖고 삽시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십시오. 말세 의식을 갖고 삽시다. 네, 말세 의식을 갖고 살면 우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는 누군가 어떤 사람의 문제와 우리 성도들의 문제, 또 우리 어린이들의 기도 제목, 이런 것을 제가 기도할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100% 이루어져서 당장 일어날 것처럼 믿고 기대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마다 치료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직 100% 완전한 통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번 기도하면요, 그 중에 한 번 주님의 역사가 이거 진짜 주님이 한 거라는 것이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진다는 간증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간증을 준비했는데 간증 안 듣고 그냥 바로 설교 들어갔네. 간증이 날마다 있고 다음 주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있고 10번 중에 한 번, 100번 중에 한 번 주님의 통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만 몇 명이나 몇 번 기도하는 순간 역사하는 것만으로도 신비롭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기대를 가지고 즉각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도 불완전하고 죄와 싸움에 실패할 때도 있고 악령과 싸우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각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볼 때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세요. 여기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만큼 담겨 있는데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봅니까? 물이 맛있는 음료가 이만큼 남았는데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보는 시각과 요거밖에 안 남았네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기도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때 찬양하고 기뻐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얘기 드렸지만 지금도 시동이 갑자기 안 걸리면요, 차분하게 다시 마음을 담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차에 시동이 걸리고 엔진이 돌아가고 그 모든 기관의 전파까지 이 시간 만져주셔서 고장이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동을 탁 걸면요, 부릉 걸리는 걸 자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경험하고 기도하고, 또 주차를 하려는데 진짜 자리가 없을 때 하나님 제가 주차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자리가 없어요. 자리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인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요, 어느새 또 자리 하나가 딱 나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저를 늘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아직 통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 임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위로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 의식, 이런 긴박감을 왜 가져야 할까요? 왜?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를 뭐라 그랬냐면요, 도둑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세 의식의 긴박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세가 도둑처럼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온다 그랬습니다. 말세는 분명히 오는데,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세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 뭡니까? 내가 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 먼저 간 사람 많죠? 예? 그러면 주님 만나고 말세입니다, 이미 그분에게는. 그죠? 세상 끝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오늘 밤 주님이 오셔서 세상의 종말이 될지, 둘 다 모른다는 거예요. 둘 다 만나는 때가 언젠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 다 오늘 밤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오늘 저녁 내가 주님 만나러 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 긴박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 이 세 가지 유익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유익된 것이 뭘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을 알차게 살아갑니다. 허튼 시간을 안 보내고 알찬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사모님을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사모님을 잃었어요. 홀로 이제 세상을 살면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자기도 폐암이 온 거예요. 폐암. 나이가 70세. 그런데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머니도 그랬는데 아버지 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결단을 했습니다. 이미 아내 유방암을 치료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더 이상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못 보내고 떠나보냈으니 나는 치료하느라고 시간 낭비 안 할란다. 그 치료할 돈으로 나 중국 선교 여행이나 한번 더 갔다 올란다.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그래서 치료를 전혀 안 받고 그 돈으로 중국에를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암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암이 아주 천천히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래, 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내가 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을 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이분이 목회에 있어서 가정교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의 목회도 해왔지만. 그러면서 가정교회 세미나에 와가지고, 목사님, 내년도 컨퍼런스는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년에 내가 이미 죽어 없어졌을지라도, 내가 떠났을지라도 우리 교회 후임은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해 놓겠습니다. 꼭 약속해 주세요.
하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내년에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그러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은요,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나에게 딱 한 시간이 있어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허튼 시간을 안 보내게 됩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밤 떠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동안 나한테 잘해줬던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고, 그죠?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게 미안하다, 다 풀어라, 이런 말도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유튜브에 그냥 막 클립들을 보는 일을 안 한다 하고 최근에 제가 마음을 먹고 굉장히 안 보려고 애를 쓰고 필요한 자료 강의만 이렇게 보고 꼭 필요한 것만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방대해요.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예. 그런데 오늘 밤 내가 주님 나라에 가거나 오늘 밤 주님이 재림한다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만들면 뭘 할까 생각하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 이 목회, 가족,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진짜 기초과학, 생물학을 아주 깊이 있게 차근차근 보면 좋겠다. 그런데 그 집중력이 많이 생기질 않아서 늘 아쉽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아이들 침대를 짜고 또 학교에 교수님이 책장이 좀 이렇게 친환경 책장이 필요해서 제가 책장을 짰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사고 자르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했더니, 그리고 우리 방에 침대도 짜고 나무로 정리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와, 요즘 당신 되게 유용해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듣기가 좋았는데, 말세 의식을 갖고 산다는 건 뭐냐면 알찬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허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알찬 시간, 유용한 시간, 유용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어제는 제가 토요일이지만 우리 꼬맹이를 위해서 계집을 다시 했잖아요. 아침부터, 아니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10시에 끝났어요. 마무리 청소까지 다 보니까 좀 늦게 끝났잖아요. 그렇지만 해놓고 보니까 좋아요. 꼬맹이가 어젯밤에 그 새로 만들어진 방에 들어가 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참 기뻐요. 결국은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밤 내가 주님이 오셔서 혹은 내가 주님께로 간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제일 우선적으로는요, 우리 가족과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늘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남는다면 유튜브 보는데 시간 낭비 안 하고, 영화 보는데 시간 낭비 안 하고, 진짜 내가 해야 할 공부, 그 일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알찬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말세 의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요, 시간이 딱 나는 몸 하나뿐이고, 그죠?
내가 이걸 하는 동안 딴 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거나 사고에서 이제 나 죽겠구나, 사고 당하고, 예? 지하철이 폭파하고 물속에 빠지고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할 때 뭐라고 마지막에 합니까? 엄마 사랑해, 여보 고마워, 이런 말하고 가잖아요. 마지막 그 마지막 말세 의식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하고 이것을 먼저 채우고 이것을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유익은 뭐냐? 진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올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가 오늘 주님께 갈지도 모른다는 긴박감이 있을 때 우리는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기회가 얼마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진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여보 정말 사랑해, 정말 고마워. 제 아내와 결혼 94년 1월 달에 결혼해서 지금 이제 28년, 29년 차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결혼 생활 중에 요즘 제일 행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보면. 아침마다 같이 출근하고 저녁마다 같이 퇴근하고 차에서 같이 얘기하고 정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이 중요한 시간인가. 다툼으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갈지도 모른다는 긴박감 속에서 우리는요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사랑. 마지막 시대 이 긴박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 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빚진 자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8절 한번 볼까요? 13장 8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빚진 자처럼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 이런 말 자주 보는데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빚을 진 것처럼 사랑하라. 빚을 진 것처럼. 빚을 지라는 게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종종 오집사님하고 얘기 나눴는데요.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대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줬으면 고마워해야지. 그죠? 그리고 갚으려고 해야지. 점점 이 사람이 오집사님만 가면 피하고 안 만나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돈 빌려줘서 돈을 잃어버렸죠. 친구도 잃어버렸죠.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빚진 자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무슨 말입니까? 빚을 진 사람은요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 사람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냥 편안하게 만났는데 빚진 사람은 뭐예요? 내 돈 내놔! 막 이러는 것 같아. 맨날 만나면. 뭐 하고 있어? 내 돈 내놔! 응? 밥을 뭐 10,000원짜리나 먹어? 뭐 자꾸 이런 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은. 그런데 빚진 자처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마음처럼 내가 빚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빚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빚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빚진 자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께 빚이 있으니까요 어려운 사람만 보면 그 빚을 여기다 갚아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저희 제자들 중에 선교를 나간 팀들이 꽤 있고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한동안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친구들을 좀 어떻게라도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는 한 5군데를 진짜 기도하고 돈만 생기면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씩. 그래서 지금 몇 달째 이렇게 보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보내주고 그러면서 전화도 받고 통화도 하고 연결도 되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근데 이게 좀 더 제가 소원이 있으면요, 이러고 싶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꽤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탁 주면서 편하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준비됐을 때 갚으시면 돼요. 그런데 나한테 갚지 마시고 나처럼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또 저한테 오늘 받은 것처럼 똑같이 그에게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러지 못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여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준비를 하나 갖췄어요. 뭐냐면 빚이 없어요. 빚이 있으면요, 빚부터 갚아야죠. 그죠? 그러나 빚이 없고 우리 먹을 게 있고 하면요, 기회 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도와주고 갚으라고. 빚진 자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9절입니다. 9절 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사진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내 몸을 아껴봐야 그냥 내가 먼저 먹는 게 먼저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먼저 먹고 자기가 먼저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 몸과 같이 한다는 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향한 관심과 돕는 마음을 가지면요, 이렇게 뭐 그런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요, 이미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이런 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뭘까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이거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자주 만나지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불편한 관계가 있죠. 권위자라든지 나에게 삐딱하게 말한다든지 어떤 부부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입장에서 내가 입장을 바꿔보니까 내가 뭐가 필요했어요. 이런 말을 기대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저렇게 말하냐 말이죠.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이 상황이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았을 거를 내가 그렇게 먼저 해주자. 이게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필요할 것처럼 그것을 내가 먼저 해주는, 내 몸처럼. 내가 이럴 때 이런 말 듣고 싶었지.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계명 안에서 하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계명 안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학교에서도 이게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대학에서도 지나가다가 뽀뽀하는 사람 종종 보죠. 그냥 영화 속에나 보는 장면이 요즘은 그냥 이렇게 그 애정 표현을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좀 민망하죠. 이렇게 좀 민망하죠. 한국 문화에서. 근데 요즘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80년대 데모하고 사랑이 최고다. 말하자면 이런 운동권 세대가 주류거든요. 지금 저희 세대. 그런데 저희 세대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쟁취하고 사랑이면 최고다. 미국 같으면 히피족.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은 사람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과 자녀들 세대를 보니까요.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랑이면 최고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계명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계명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규칙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질서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을 들이대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계명 안에서 사랑을 하는 참사랑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진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다투고 갈등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 사랑을 진짜 사랑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요. 아침마다 싸우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큐티를 같이 하고 차 안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나누고 자녀 이야기를 하고 주변 이야기를 하고 나눠가는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이 최고의 행복한 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 그처럼 참 사랑을 더 많이 나눠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익 세 번째 뭐냐면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삶. 오늘 밤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밤 주님께 갈지도 모른다 생각하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화장실에 볼일 보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이고 싶은데 내가 화장실에서 한참 볼일 보고 있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막 허둥대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이하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이하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에 들어가면요.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받은 구원. 이미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어요. 뭐냐면 영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영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로 받아가는 구원.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정신 세계가 구원받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상처투성이었는데 옛날에는 사람만 보면 두려웠는데 이제는 사람만 보면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것이 막 변해가면서 구원받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우리의 육체가 영원한 영생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화로운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즉 육체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받을 구원입니다.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구원이.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신세계, 혼의 구원,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변화될 육체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면 그 장소에 합당한 몸이 필요해서 우리는 변화를 겪게 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건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되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12, 13절에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 술 취함.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를요 가려줘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합니다. 가려진 데서 행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누가 봐도 언제 누구와 만나도 떳떳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만나러 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피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즉 술 문제입니다. 술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시는 분, 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마다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술 먹으면 죄 짓기가 쉬워요. 한국 사람들은요, 또 술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탕함 가운데 자신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요, 술을 끊어야 돼요. 왜요? 그 옛 기억이 나고 옛 버릇이 나오고, 술을 끊어야 영적으로 아주 훅 성장을 합니다.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유튜브도 끊어야 합니다. 끊는다고 하는 순간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과 눈,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뭘 하는가를 바꿔야 합니다. 술을 끊는 순간 영적으로 확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하는 삶은요, 음란입니다. 음행과 방탕, 성적 타락입니다. 옛날에는요, 혼전 순결은 뭐 당연했어요. 10중 8구는 다 혼전 순결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막 얘기하고 당연하듯이 얘기하고, 이런 이 음란 성적인 타락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는 삶은 음란과 방탕인데, 더 중요한 건요, 부부의 성관계, 부부의 깊은 관계가 더 건강하고 더 활력 있고 더 좋아야 합니다. 부부의 둘만이 언제나 행복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두 부부만 행복하면요, 무인도에 가도 어때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라. 예수님도 예언했습니다. 말세는 곳곳마다 기근과 다툼과 전쟁이 쉬지 않고 있게 된다 그랬는데요.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다툼이 없고 화목하고, 한 사람 얘기하면 좀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조금 격앙되면 양보해주고, 그리고 차분해지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것이 잘 되는 가족, 잘 되는 관계,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화목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 것을 경험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열매는요, 화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목장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나눠가고 교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면요, 진짜 나 혼자 산다,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산속에 혼자 사는 거, 이것으로 살면 누가 못 살겠습니까? 그러나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열매고 기적입니다. 기적.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서로 돌보고 배려하는 일이 이 시대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옷을 입는다는 건요, 앞에 말했듯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뭐냐면 예수로 옷을 입는데 그냥 장식용 옷, 멋지지 이게 아니고요, 갑옷을 입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싸움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 아내 감사 나눔 속에 기도 제목에 언젠가 요즘 제 기도가 들어있던데요. 전 참 감사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는데 너무 제가 흐뭇하고 감사했어요. 제가 정말 요즘 필요로 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기도 시간이 많아지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유익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끝에다가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붙이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신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100%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실 수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 이대로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다툴 때, 야, 우리 잠깐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갈등의 마음, 미운 감정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눈을 딱 떴는데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야,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야, 하나님 응답하셨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다이어트가 성공되고 키가 크고 술을 끊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신나는 삶이 우리 옆에 놓여 있습니다. 신나는 인생, 말세 의식을 가지고 정말 신나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두시고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확실하게 해주셨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주님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세 의식으로 주어지는 세 가지 유익함이 올바르고 알찬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참된 사랑을 하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삶을 향해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